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전체 주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삶을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죠. 부귀영화를 경험하고 인생 말미에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참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 한 것이다 라는 건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거죠.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입김, 수증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발해버리는 거죠. 안개, 눈에는 잠깐 보이지만 없어져 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헛되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안개라든지 입김이라든지 숨이라든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입김이나 안개나 이런 것 자체를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당연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또 그것을 그릇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입김과 같이 증발해져 버리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헛된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전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헛되다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우리 인간의 수고가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고달프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가 유익하지 못하고 헛수고인가, 허무할까? 2절부터 7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세상의 수고, 세속적인 수고는 허무한 데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허무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의 목적이 허무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명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니까 그것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굴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순리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2절부터 쭉 읽어봐도 해가 뜨고 지고 또 바람이 불었다가 이리저리 흩날리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하는 것은 다 자연의 이치고 섭리예요. 질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을 못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되려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심 속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허무한데 악한 세력에 굴복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패한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실질적인 그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런 세속적인 수고가 우리 인간의 생사를 해결하거나 또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안위와 자족, 영혼의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피폐해져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 물질은 많아지고 명예는 높아져 가는데 그 안에는 공허해져 가요. 인기는 많아지죠. 그런데 그 어느 한순간 그것이 자기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어때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우리의 죄의 짐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쩌면 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질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은, 즉 쾌락은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욕심에 근거해서 무엇인가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쾌락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쾌락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건강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는 욕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들어가 버리고 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릇되게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쾌락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으로 표현을 해요, 욕심.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하면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서 쓴다라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통해 어쩌면 욕심을 통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쾌락이 매우 문제입니다. 뭐 한참 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스포츠, 섹스, 스크린, 뭐 영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영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쾌락적으로 행해 나가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또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희석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일 보겠지만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부귀영화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으로
잘못 사용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 그러면서 자기가 누렸던 쾌락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정욕은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좋죠. 잘 아는 것처럼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용,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의 안식을 얻어 누리고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더 무거운 후회와 짐을 하나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즉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에 종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될 뿐이고 또한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를 많이 가져본다고 한들 지식을 많이 얻어본다고 한들 결코 바람을 잡는 것하고 똑같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잡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더 많이 깨닫고자 마음은 쓰지만 역시 헛된 일이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말미에 이야기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이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물질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물질, 정욕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물질은 되려 우리를 번뇌케 하고 근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 어리석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풀은 결코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와 또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과 관계없이 귀하고 복된 삶이고 또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유한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종노릇 하던 것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허무한 것을 추구하여 그것에 종노릇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가? 우리가 소위 지금 무시하고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는 그런 가난하게 그지없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행복하고 자유를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임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오늘은 하나님 선물이고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땡겨서 불평하지 마시고, 미리 땡겨서 그냥 좌절도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